가정이라는 것은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결혼제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누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동성 간의 결혼도 있고 일처다부제 또는 일부다처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다처제가 공식화된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부다처제가 되기 어려운 것은 그렇게 되려면 남자가 굉장히 부자여야 하고 그 많은 아내의 생계를 다 부담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내를 여러 명 두었을 때 지켜야 될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똑같이 대우해 주어야 된다라든지 사실은 실천하기도 어렵고 또 지금 사회적 추세에서 일부 다처제가 합법화되어 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요즘 문화에 따라서 다양한 결혼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은 일부 일처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부 일처를 성경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일처가 되어야 된다. 그런 결혼 제도를 우리가 지켜나가자. 이것은 굉장히 좁은 의미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일부 일처를 이야기하느냐? 가정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하나의 표본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혼이 중요한 것이지 성경이 일부일처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러면 일부일처로 가야 된다. 그것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일부일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아담의 부인을 여러 명 만들지 않았죠. 돕는 배필로 하와 한 사람을 만드셔서 부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스갯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와가 아담이 바람을 피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을 때 무엇을 검사하느냐. 아담의 갈비뼈 숫자를 세어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갈비뼈가 하나 사라지면 아니 또 다른 여자가 생겼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우스갯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담이 갈비뼈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일부 일처제로 만드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중에 부인을 여러 명 두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는 것부터 사람의 그 본성이 죄의 본성이 가인의 후손인데 죄의 본성이 두 아내를 맞이하는 그것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부 일처의 제도를 깨트리게 되고 그 이후로 보면 문화적으로 일부 다처제가 나타나게 되고 성경에서도 성경이 그 당시의 문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일부 다처제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의 주요한 인물들이 대부분 일부 다처제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오해하는 부분을 오늘 바로잡고 우리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인을 여러 명 둔다. 일부 다처라고 하는 부인을 여러 명 두는 것하고 우리가 첩을 두는 것하고 그 다음에 재혼하고 다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부인이냐 첩이냐 이것을 잘 구분하지 않죠. 그냥 둘째 부인을 대부분 첩이라고 여기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고대에서는
이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고대에서 첩이라고 하는 것, 우리나라에서 쓰기를 첩이라는 용어로 쓴다면은 이 첩은 다른 노예처럼 돈으로 사들인 여자 노예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첩과 주인과의 관계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와는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 예전에 보면 첩이라는 신분이나 그리고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아내가 있는데 또 아내를 삼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분적 차이나 중혼, 결혼을 동시에 이제 두 명의 아내를 두는 것, 혼인의 성립 요건에 하자가 있거나 또는 정식적으로 혼인 의례를 갖추지 않고 맞아들인 반려자를 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일부 다처제라고 하는 것은 부인에게 똑같은 권리를 주어야 됩니다. 부인이 여러 명인 것이죠. 그게 일부 다처제고요. 오직 한 명의 여성만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의 여성에게만 우월한 본래의 아내라는 지위를 주고 나머지 여성을 첩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은 일부 다처제가 아니고 일부 일처제입니다. 일부 일처제이기 때문에 첩이라는 제도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첩을 일부 다처제로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일부 일처제이기 때문에 첩이라는 제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아내가 죽은 후에 재혼하는 것도 어떤 경우에는 일부 다처제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그것을 일부 다처제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아내가 죽은 후에 재혼하는 것은 일부 다처제의 범위 안에 둘 수 없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일부 다처제였느냐? 실제로 엄격하게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하갈을 자기의 아내로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6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번역을 우리나라에서는 첩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종을 데려다가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삼게 한 것이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첩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내로 삼은 것은 맞지만 그것은 사라와 동등한 부인으로서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로 쉽게 생각하면 정식적 혼인이 아닌 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고 하갈이 임신을 하고 난 이후에 자기의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사례죠. 그때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잖아요. 당신이 이 모욕을 받아야 된다. 자기가 임신했다고 나를 멸시하고 있다.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게 되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일부 다처가 아닙니다. 다처라고 했을 때 동등한 부인의 지위를 주는 것을 일부 다처제라 하고 지금도 일부 다처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는데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일 뿐이죠. 그리고 아들을 낳기 위해서 하갈이 첩으로 들어온 겁니다. 아내라고 불리지만 사라와의 그 신분적 격차는 굉장히 큰 것이죠. 이 당시로는 결혼하기 위해서 남자가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와서 혼인을 하게 되는데 하갈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갈을 그렇게 맞이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첩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두라를 맞았는데 이때는 사라가 죽고 난 이후죠. 지금으로 말하면 재혼을 한 것입니다.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그두라를 아내로 맞이한 것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동시에 동등한 두 명의 부인을 맞이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일부 다처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대표적으로 일부 다처제가 나오는 경우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두 명의 아내를 가지게 된 것은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속여서 결혼하는 바람에 두 명의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아들을 낳기 위해서 자신의 여종을 또 아내로 주게 되죠. 그래서 실바와 빌하가 아내가 되는데, 그래서 레아와 라헬이 동등한 의미에서의 일부 다처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야곱이 원해서 된 게 아니라 외삼촌 라반이 속이는 바람에 그런 결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중에 율법으로 자매와 동시에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바와 비라는 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엄격하게 따져보면 고대에도 일부 다처제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야곱,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왕이지만 이제 솔로몬이 가장 거기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죠.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왕은 솔로몬 왕을 말합니다.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사실 후궁과 첩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로 우리나라에서는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후궁은 사실 첩이 아니고 후궁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그냥 왕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왕비를 두었느냐? 결국 정략 결혼 때문이죠. 다른 나라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해서 신분이 다른 나라의 공주들이니까 그렇게 신분은 높고 이제 많은 공주를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바로 2절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리고 아까 그 3절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결혼의 문제를 신앙의 문제와 연결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그냥 결혼만이 아니라 결혼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이 되는 거죠.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사랑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사랑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서로가 상호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결혼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결혼을 올바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적으로 첩이라고 해서 그 첩을 굉장히 멸시하거나 또 여종이 또는 노예가 아내가 되어서 첩이 되었다고 해서 그들에 대한 어떤 권리나 보호를 소홀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존중해 주는 그 율법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딸을 여종으로 팔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첩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첩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종으로 첩으로 들어갔는데 그 상전이 그 여인을 여종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를 속량하게 해줘야 된다. 여종의 신분에서 풀어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아내로 삼기 위해서, 첩이지만 아내로 삼기 위해서 데려왔는데 그 아내로 삼지 않기 때문에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그 여인을 팔아버린다면 그 여인을 가지고 그냥 이익의 도구로 삼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적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아들의 아내로 보낸다면 딸처럼 대우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첩으로 들어왔는데 나중에 다른 아내를 자기가 구한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의무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다. 종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어떤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풀어줘야 된다, 해방시켜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노예로 또는 종으로 팔려간 첩에 대한 규정인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내처럼 대우해 주도록 율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첩, 예를 들어서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 일반적인 첩이었다면 이보다 훨씬 더 대우가 좋도록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1장에 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전쟁에서 이겨서 포로를 이제 삼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집으로 데려가서 종의 신분이 아니라 아내로 삼게 됩니다. 첩으로 삼는 것이죠. 그런데 14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종이 아니라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다시 파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내로서 보호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5절에 보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한 아내는 사랑을 받고 한 아내는 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둘 다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내가 미워하는 자의 아들이 장자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태어난 것이죠. 그러면 자기의 소유를 나누어 줄 때 비록 미움을 받는 아내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장자이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장자로서의 상속권을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 하면 아내가 둘이라면 똑같이 그 두 아내를 다 사랑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미움을 받거나 또는 사랑을 받거나 그런 식으로 우리 인간은 마음이 달라질 수 있고 미움을 받는 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이게 우리 사람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미운 자라 할지라도 장자라면 실제로 장자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라고 율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이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화의 어떤 잘못된 부분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을 명시적으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지 사람의 결혼뿐만 아니라 이 결혼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 되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결혼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와 같다.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와 같다. 우리가 여러 명의 신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하는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그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직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1대1 관계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만을 사랑하시는 이 1대1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신앙에 있어서 이것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결혼 생활을 우리가 풍성하게 해 나가는 이게 상호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아시고 아수르도 아시고 에돔 족속도 아시고 다 아시죠. 그런데 그들의 관계와 달리 이스라엘과는 특별한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에서 시내산 계약을 맺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언약적 관계를 시내산에서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특별하게 피로 맺은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서로가 그 언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결혼도 여러분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같은 개념이고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몸과 그 피, 우리가 성찬식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 피로 세운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내산 계약과 우리 결혼이라고 하는 그 언약과 계약,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루어지는 그 언약과 계약이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모형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24절에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구절을 읽으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이 구절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23절에 나와 있듯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에게 복종을 하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시고 몸이 찢기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최종적인 그 결론과 같이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우리들의 가정을 생각한다면 우리들의 가정에 대해서 어떤 것을 좀 생각하고 우리 가정의 모습을 이루어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1년, 2년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교회에 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가정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나가는 것이 그냥 1년, 2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 우리들의 가정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어떤 성격과 가정의 성격이 일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속되듯이 가정도 그러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문제가 굉장히 우리들의 신앙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들의 이전의 잘못된 습관들, 세상적인 문화들 이런 것을 다 벗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잖아요. 예전에는 미신을 섬기고 또는 예전에는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면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옛날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육체의 소욕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그 옛날의 모습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에서는 유교적 문화에 어릴 때부터 젖어왔기 때문에 우리 남자들은 가부장적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우리의 유교적 요소, 우리 사회 문화적 요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가정의 문화나 그 다음에 가정에 대한 나의 인식은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버려야 될 옛 모습 중에서 우리들이 세상적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체득되어 있던 그 가정에 대한 인식과 사고를 완전히 벗어 던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들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가정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벗어 던져야 될 모습이 뭔가?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교회의 본 모습이 아니라 우리 세상적 습관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게 고착화되어 버린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적 교회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교회의 본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워낙 권위주의적인 시스템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교회의 조직이나 또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이런 교회의 어떤 지도층을 형성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권위주의적으로 빠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교회적 모습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원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군사적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군대식 문화 때문에 명령을 내리면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쫙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교회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문화적인 형태가 교회에 들어온 것이지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처럼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이방 문화적 요소, 그 다음에 특히 우리나라에서 유교적 요소, 어떤 미신적 요소, 세상적 요소를 잘 구분해서 그것을 제거시켜 나가야만이 우리 가정이 교회의 모습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우리 가정의 모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이 교회의 하나의 모형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를 축소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게 가정이라면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오기 이전에 우리들의 가정을 보여주고 우리들의 가정 생활을 나타내 주는 것이 예수님과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로 직접 나오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바로 교회로 전도하기가 어렵다면 그냥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교회를 느끼고 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보다 더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곳이 우리들의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가정이 뭔가 완벽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교회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교회도 여러 가지 흠이 있고 또 우리 자체가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교회가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배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져 가잖아요. 성화되어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회도 성화되어 가고 우리도 성화되어 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가정이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그 가정이 문제가 있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가정도 하나님 안에서 성화되어 가는 것이죠.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우리 가정도 변화되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 가정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완벽한 모습을 가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완벽하지 않는데 가정에서 완벽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가정에서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들의 신앙이 성화되어 가듯이 가정도 점점점 더 성숙해 가고 성화되어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잖아요. 모태신앙이고 제 아내도 모태신앙이고, 그 모태신앙이 만나서 결혼을 하면 처음부터 완벽한 가정이 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모태신앙이라 해도 제가 30대 때의 신앙과 40대의 신앙과 50대의 신앙이 다르잖아요. 갈수록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성화되어 가듯이 그렇게 되어 갈 때에 결혼이라고 하는 가정의 모습도 30대보다는 40대가, 40대보다는 50대가 더 거룩한 가정으로서 성화되어 가는 가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가정으로서 더 변해되어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시점에서 우리 가정이 완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향은 성화되어 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교회가 그렇듯이 가정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부부가 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게 가능하지만 한쪽이 안 믿는다면 성화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한쪽은 안 믿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가정은 어떤 것과 같으냐 하면 아직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부부가 함께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선교지와 같겠죠. 교회는 있는데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그 나라, 그 선교지에 그 교회가 하나 있는 것과 같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 믿는 그 남편이든 아내든 그 한 사람은 그 가정을 복음하기 위해서 마치 자기가 선교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 가정 전체가 교회의 모습이 될 수는 없지만 그 한 사람이 그 선교지 안에서 이방 나라 안에서 자기가 혼자서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그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려고 해야 되는 거죠. 훨씬 더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선교지에서 그 선교사 한 사람과 그 한 교회가 거기서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회의 모형이 가정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모형이 가정이라면 교회와 가정이 분리될 수가 없잖아요. 교회와 가정이 계속 연계되고 피드백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정이 오픈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가정의 문제를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가정에서의 여러 가지의 상황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나누는 일들이 있어야지 가정과 교회가 완전히 분리되어 버린다면 어떻게 교회의 모형, 교회의 표본이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가정의 문제를 서로가 참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남들은 이게 프라이버시고 사생활 보호입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기 자녀의 문제,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를 서스름없이 하고 같이 그것을 어떤 비난이나 또는 이야기거리로 삼지 않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감사주고 신앙적인 눈으로서 그 가정을 바라봐주고 위로해주고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두는 것은 교회와 가정이 연결되어 있고 상호 피드백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 일부일처라고 하는 제도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일부일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의 표본으로서 가정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가정 생활이, 결혼 생활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과 연결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 생활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 가정 생활에서 이방적인 요소 그리고 세상적인 요소를 찾아내어서 그것을 제거해 나가야 되는데, 인간적 힘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화되어 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 충만해서 내가 변화되어 가면 우리 교회가 성숙해지듯이 가정도 성숙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그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한 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러한 어떤 교회의 모습을 지금 이루지 못한다면 이방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와 같이, 그리고 그곳에 지어진 하나의 교회처럼 우리가 그 교회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선한 힘과 또 능력을 발휘하는 사역을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교회와 가정이 분리되지 않고 우리가 진실되게 가정의 문제를 서로가 오픈하면서 그것을 감싸주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될 때에 가정이 전도의 가장 일선에서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고요. 교회를 보여줄 수는 없지만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을 세상에 오픈하면서 예수 믿는 가정,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이 어떠한 가정인지를 그들에게 드러내면서 그들의 가정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가정을 거쳐서 교회로 나오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우리들의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